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복된 주일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주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실 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 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임 중에 임하사 영광을 받으시며 진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임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영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저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진리의 등불이 되사 저들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주를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닫아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폭염과 폭우가 극심한 나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정부가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려 저들의 삶이 나아지고 발전하는 나라 경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리시어 행복한 삶을 살며 가족과 화목하고 이웃과 나누며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마음이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르신들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평생을 가족과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믿음의 선생님이시며 선배이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안수 집사님들이 건강하게 자손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지금까지처럼 가정과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항상 기도하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온 성도들과 나누며 협력하며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 사역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8월 4일부터 시작하는 교육부 수련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신앙이 크게 성장될 줄 믿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옵고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되어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며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쪽 시편 25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임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사 그 산업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자마다 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교와 구제물 드린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린 자 그 가정을 돌보사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조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복을 허락하사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케 하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입이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출타 중에 있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교육자실에서 등록 과정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 이상 우리 모든 재직되신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금요 기도회가 7월 한 달간 금요 기도회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철 절전 안내인데요. 무더운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또 교회 내 모임이 끝나면 모든 전기, 전자제품 소등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우리 전도회별로 또 각 기관별로 손편지 쓰기 등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 섬김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주변에 5곳의 경로당에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가 수박을 이제 섬기려고 합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청년부는 8월 15일
경기도 화성에서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성장반 수료식이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8월 3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는 교육부서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육부서를 위한 특별 헌금 그리고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우리 주중에 수리를 했어요.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죠? 예배 때만 되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렇게 옆에 또 했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원인을 못 찾겠어요. 우리 설치 기사가 오면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비 계단, 우리 로비 계단이 뒤쪽에 이 계단이 폭우로 인해서 많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엘리베이터 그리고 그 계단을 우리 성도님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윤승호 장로님, 조수경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대접하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봉사자로 전도와 선교를 힘쓰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노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라고 하는 그 노래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 노래를 아시면 여러분 나이가 드신 겁니다. 이 노래를 모르면 아직은 젊은 세대이겠죠. 근데 왜 이 노래를 부를까? 외롭고 슬픈데 안 울겠다. 뭔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참 힘든 일이 있는데 그래도 난 견뎌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들장미 소녀 캔디의 내용은 고아 소녀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나는 이겨낼 거야 라고 하는 강한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노래 가사 속에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고하니까 혼자 있을 때 매우 쓸쓸했겠죠. 그럴 때는 거울 속에 나하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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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야. 울면은 바보야 캔디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힘들 때 이 들장미 소녀 캔디의 내용은 스스로 힘을 내죠. 거울을 바라보면서 울지 마. 근데 사실은 울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웃어라. 자기 스스로 힘을 내는 이런 모습이었겠죠. 제가 TV를 이제 보는 가운데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참 독특한 한 부부를 봤는데 아내는 조울증이고요. 남편은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조울증과 우울증의 차이가 뭔지를 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어떤 큰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조울증은요. 나는 다 잘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네 때문이야. 아내는 조울증이에요. 남편 잘못 만나서 이래. 남편 때문이야. 남편이 돈을 못 벌어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남 탓을 하더라고요. 큰일이 생겼을 때 남 탓을 하면 조울증세입니다. 남편은 우울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남는 게 뭐야? 알아주는 것도 없고 난 너무 힘들어.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울증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이런 모습이 우울증입니다. 큰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 한다면 여러분은 우울증세가 되겠죠. 여러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어떤 큰일이 생기면 남 탓합니까? 조울증세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해집니까?
우울증세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가 큰 일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시편 25편은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근데 큰 어려움이 어떤 내용이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닐까? 근데 여기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걸 보면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닐까라고도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런 큰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남 탓하면 좋을 증세예요? 무기력해지고 희망이 없다 그러면은 우울 증세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텐데, 친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친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의논하다, 조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밀한 조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 상의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모든 짐은 나 홀로 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조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의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큰 문제를 나 홀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일을 당했을 때 걱정이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친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유아를 포함하면 200만 명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200만 명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물이 딱 떨어졌어요.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물을 구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큰일 났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말합니다.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왔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 다 죽으란 소리냐, 이 소리겠죠. 그런데 친밀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반석을 깨뜨려라. 그리고 물이 나오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 발밑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염려밖에 우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셨고 반석을 쳐서 깨뜨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원과 하나님의 조언을 따라 그 반석을 쳤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친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모세에게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없습니다.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큰일이죠.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친밀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예비해 주셨고 그들에게 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기적적인 역사이죠. 사람의 그런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아우성칩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면요 염려와 근심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걱정하느냐? 너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손을 들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었을 때에 밤새 동풍이 불고 홍해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큰일이 생겼을 때에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밀한 조언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일을 만났을 때 다윗은 친밀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물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한번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떤 문제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 말은 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물 같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유대 광야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좁아터진 그 집에서도요, 반지를 잃어버리면 쉽게 찾아집니까? 희한하게 안 보여요. 아니, 방이 넓으면 모르겠는데 그 조그만 방에서 왜 그 물건을 못 찾는지 모르겠어요. 온 방을 샅샅이 뒤져야 겨우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사울왕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딱 치면 다윗이 다른 곳으로 숨고 어디로 도망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신고하지 말고 이동 경로를 다 파악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신고하는 사람이 다윗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사울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다윗이 도망치면 그리로 또 찾아갑니다. 이동 경로를 아니까 다음으로 도망가면 또 그쪽으로 쫓아옵니다. 마지막 이제 바위 하나를 놓고 다윗과 사울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만 넘어서면 다윗은 꼼짝없이 붙잡혀 죽게 생겼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사울의 군대가 소리가 들리는데 바위를 돌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철수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겠죠. 왜 그랬는가 했더니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철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바위를 분리의 바위, 구원의 바위라고 하는 의미에서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씁니다. 아니, 이 바위만 넘어서면 나 죽을 판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 바위만 사울이 돌아서면 나를 잡을 수 있는데 왜 이 상황에서 돌아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때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진영에 망명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을 불렀어요. 너희 군대도 동원을 해라.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거절을 했어요. 아니,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못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큰 화근이 되니까 돌려보내십시오. 만약에 이 다윗이 우리를 배반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해서 다윗과 600명의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데 성이 불탔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 다윗은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냈단 말이에요. 믿었던 사람들,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동고동락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배반을 했다니까요. 처자식 잃어버렸다고 다윗을 죽일로 마구 달려들었다니까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빼앗겼던 처자식을 다 되찾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서 유대 장로들에게 선물할 정도로 엄청난 재물도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압살롬 그 아들의 반역을 겪게 되었습니다. 울며 예루살렘을 맨발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까지 나갔는데 요단강을 건너질 않았어요. 내가 상황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겠다라고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2명의 그 지략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가 지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있는데 빨리 쫓아갑시다. 다윗만 죽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후세라고 하는 지략가는 아니 나는 반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장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쫓아가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좀 우리가 군비를 정비를 합시다. 그리고 쫓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쫓아가기에는 좀 무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이제 군비를 정비하는 시간을 벌었어요. 그 사이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시간을 벌지 못했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에 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롭고 그리고 괴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남는 자가 없어요. 외로워요. 지금 다윗은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서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바디메오 부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거절이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여리고의 그 맹인 바디메오 부자가 외쳤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잠잠하라, 말하지 마, 조용히 해.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그 은혜를 바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의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해도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지 않아 라고 하는 거절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멈춰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하러 기도해 라고 하는 거절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그 거절을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맹인 바디메오 부자는 어떻습니까? 잠잠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 거절의 시간을 지나온 그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딸이 온전해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요. 이리 오게 해라.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원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눈을 뜨게 되고 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으면 시험에 빠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절의 시간을 우리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의 시간을 지나서 주님 은혜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그럴까요?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쳐요.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남 탓하고 있습니까? 남편 탓, 아내 탓, 너 때문이야. 저울 증세입니다. 무기력해지고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는 인간이야. 우울 증세입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은 자가 되시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거절의 시간이 있어요. 그 거절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외로움과 괴로움이, 그 힘든 시간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되는 역사가 있기를,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나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문제만 바라보면 걱정밖에 없습니다. 남 탓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친밀하신 좋은 자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간절히 모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큰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좋을 증세처럼 남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울 증세처럼 하나님 포기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하게 하시고 주의 조언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참으로 주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저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하나님 복주사 지켜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주의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두사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와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 주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힘들 때 주를 바라보며 친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일어선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저들이 흩어져 있는 군 유학 출타 중인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